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그 세상이 미워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우리 성도의 삶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물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해요. 그러나 나는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예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행전 해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사도행전은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해서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끝까지 이 선교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입니다. 이 선교는 다른 거 다 제쳐놓아도 선교를 제쳐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교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같이 보십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50만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얼마나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3만입니다. 3만 중에 절반 가까이가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50만 인구 중에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합니다. 성경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사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군함과 같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울 때부터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느냐?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교회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할 그때부터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의 전신인 동서화목교회도 처음 교회 세울 때부터 우리는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례비 5만 원 받을 때 5만 원 선교를 했거든요. 그 시작한 것이 바로 선교연합교회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워서 처음부터 선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인 무리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몸은 예수님이고 그 지체가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에 딸린 지체는 각기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눈, 코, 입, 귀가 있는데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각기 달라요. 근데 그 지체들이 함께 한 몸에 붙어 있을 때만 그 역할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란 말이죠. 근데 십자가를 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지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공동체 한 지체 속에서 기능은 각기 다르나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 그러니까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어 하면은 발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손이 없으면 이 장애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할은 뭐냐?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명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국인을 전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 타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타국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거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첫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구성원들 보세요. 각기 배경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밭이 있었는데 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이 밭값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성품도 좋았어요.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파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지금 북아프리카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흑인이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50만 사는 그 당시 50만 사는 그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돕고 협력하는 그분이 누구냐? 저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 와서 그 교회에 중직을 맡았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장로나 이 권사 이게 중직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흑인이란 말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 벌써 흑인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래요.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황제의 손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를 칼로 목베임을 한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그의 젖동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족이라 그런 말이죠. 왕족이 마나엔 왕족이 그곳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던 왕족이에요. 근데 왕손이 여기 같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 이게 사울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헬라 이름은 바울인데 이제 바울의 행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장 들어오면서 바울 행전이 시작되는데 여기 그 당시에 보면은 중요한 사람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요. 담임 목사니까. 바나바부터 시작되는데 사울은 어디에 나옵니까? 맨 꽁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당시 영향력이 없었던 거지,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는 세워졌는데 그때 교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로 이 채용된 사람이 이 사울이라면. 그래서 이 5사람이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각기 달라요. 그 당시 외국인들이 와서 흑인들이 와서 교회 주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숭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서울 있는데 그 숭동교회 시작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제일 먼저 이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 그 박봉출이라고 하는 백정입니다. 그 당시 백정은 어땠느냐면 어른이라도 상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상투하고 갓을 쓰셨기 때문에 상투 튼 모습을 아버지의 상투 튼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갓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디 일 나가시고 그러면 몰래 가서 그 갓이 그렇게 쓰고 싶어가지고 애가 그냥 그 갓을 쓰고 그랬어요. 아버지 쓰는 갓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정은 나이가 들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갓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무어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황제를 찾아가서 백정도 좀 갓을 쓰게 해달라고. 왜 백정은 갓을 못 씁니까? 그렇게 해서 갓을 쓰게 하신 분이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때의 이 백정은 어린 아이들이 유일하게 어른들한테 반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백정이었어요. 애들이 고기 사러 가면 어이 한 금만 줘. 반말을 했어요. 어른들한테. 그만큼 백정이는 이름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가장 천민이었어요. 근데 이 박봉출 이분이 중병에 들어가지고 사경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있는 어의, 즉 그 고종 황제를 건강을 책임진 에바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급히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박봉출 이분을 치유를 합니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침을 받고 나서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면 무어 선교사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았으니까. 그 이름을 지어서 이제 거기 백정이 죽어가는 백정을 고쳐줬으니 이 박봉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이제는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야. 어디? 교회 가니까 이 백정도 똑같이 대해주는 교회가. 무어 선교사가 이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백정이 오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백정은 애들도 반말하는 사람이고 백정은 갓도 못 쓰는 백정인데 그 백정하고 형제라고? 이건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백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가 나는 백정 와도 상관없고 백정도 똑같은 사람이요. 백정도 우리 교회 교인이요. 그러니까 정그러시다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는 백정을 놓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백정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원 어디에 그때 백정들만 사는 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 가서 백정들 다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혼자서 132명을 전도합니다. 나간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간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어 선교사 생각이 맞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합쳐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이 교회는요, 양반 상놈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백정이 있고 양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 오면은 그 당시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요. 흑인들을 교회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
기억자 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자고 왔잖아. 1박을 하고 왔단 말이죠. 우리 교회 최초로 1박을 하고 왔는데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모심. 그 관계였는데 이자익 모심이 먼저 장로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 장로교에서 3대째 총회장을 한 그런 걸쭉한 인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인물이 키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인물들을 키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인물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보십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누구를 섬겨? 주를 섬겨.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섬김의 최고봉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래. 섬기려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섬김이에요. 섬김이 뭐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섬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예배는 곧 내가 죽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선언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과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3일만 단식을 해도 내 잔병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중병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근데 금식은 뭐냐? 육적인 음식을 다 끊습니다. 끊고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졌을 때, 게으러졌을 때는 그때 금식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꾼들을 지금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 예배드리면서 금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성령이 선교의 주체입니다. 주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중에 그 성령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그 성령이 임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을 입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4장에 가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이 흩어집니다.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설교부터 쭉 설교하다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요. 그 예수를 당신들이 못 박았어. 그렇게 설교했을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오게 해서 끌어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충에 먹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12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불러서 따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안디옥교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왜? 성령이 이 사람들을 쓰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선교는 뭐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앉아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16절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 5장 23절 보십니다.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아들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죠. 24절에도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로우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보내사 이런 뜻입니다.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자 26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에 보면요. 15장 2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사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선교사거든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요. 성령님이 둘째로 선교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지금 이 선교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내신 자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 선교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양건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오미크론이 절반이 지금 오미크론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치유약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건 먹어보고 저건 먹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구테타군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 치유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오미크론을 위해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격리하시는 분들이 10만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조심하셔서 이 위기 때 정말 우리가 잘 몸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정말 하루하루를 좀 조심조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는 선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연합기를 축복해 주셔서 연초부터 선교사님들을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수요일마다 이렇게 선교복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 김부여 선교사님 지금 1시간 이상 이렇게 선교복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번 모셨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은혜롭게 선교복을 받은 적이 처음입니다. 그분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10년 된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그분을 놓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눈이 뜨였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고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미얀마는 어제 통화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그 외국인들은 거의 다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호 그 미얀마 선교사님도 지금 멕시코에 가 있다가 지금 이번 주인가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면 이제 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선교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3월 9일까지 선교사님들이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선교복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앉아서 그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앉아서 세계를 품어버렸어요. 세계를 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의 대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요. 무엇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땅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세례 신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하루에 100명 이상씩 매일 총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세례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현재 들어갈 수는 없지만 계속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또 다음 달이면 20차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은 후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미얀마 지금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개종해서 선교반 그 세례받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사명은요. 예배에 나오면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핵심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섬겨. 그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차를 3시간, 5시간 몰고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그 예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첫째가 예배란 예배. 예배자가 돼야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보면요. 가정에 이제
외식을 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같이 외식을 하는데 외식을 할 때는 반드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어서 다 동전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다 하고 나면 그 돈을 국가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는 그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다 그것을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헌금한 거, 500원 한 거, 100원 한 거, 이 헌금이 지금 미얀마에서는 사람 하나를 먹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시키면서 어려서부터 애들이, 그러니까 어려서 그 유대인들이 자랄 때 어떻게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다 꿀을 발라놔가지고 꿀을 핥아먹게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최우선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예배 중심의 삶이었단 말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예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모든 음식을 끊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시간. 그래서 그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미얀마를 잘 섬겨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땅끝까지 선교를 이루어가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